할렐루야, 6월 25일 토요일 주말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전쟁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28장에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 한 예언을 듣게 되고 또 그 여인과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헤어진 뒤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28장 5절을 보면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28장 19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먼저 사울왕의 아들 3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울왕도 활 쏘는 자 궁수에 의해 피격되어 중상을 당하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사울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28장 19절에서 사무엘이 했던 예언 그대로 한날에 왕의 사울왕과 그 아들 3명이 함께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은 4절에 보니까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인 시체의 절단이나 거세, 참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울왕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과 비참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먼저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스스로라도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울왕은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쩌면 죽은 뒤에도 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사울이 죽지 않고 잡혀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었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블레셋에서 구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무엘하 1장에서 보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며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그 한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이라고 하며 사울왕의 죽음을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가 과연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은 아마 충분히 목숨을 걸고서 사울왕을 구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죽게 놔두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울왕을 구해내려고 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모욕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또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마음에 깊은 스크래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때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또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치욕과 아픔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들, 자괴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모욕과 치욕을 일부러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그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 슬픔, 고통들, 좌절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누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것들 안에 묶여 계실 수 없다. 그것들이 나를 짓누를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아픔과 슬픔, 또 그런 좌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미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가운데 외국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픔과 눈물이 기쁨과 행복, 감사로 바뀌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슬픔, 모욕과 치욕을 바꾸어 미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한탄이, 나의 한숨이, 나의 눈물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